자, 이제 다니엘서가 대단원의 장을 내립니다. 그 14번째, 오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저는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뜰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번째 마지막 다니엘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더스데이니까 이제 어버이날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시리즈로 이제 또 제가 준비하는 것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시간마다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다니엘에서 마지막 장으로 이제 굉장히 엄숙한 장면들이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난주에 보니까 그 역사의 한 장르마다 130여 가지 되는 이 모든 예언들이 다니엘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과거이지만은 다니엘이 보는 입장에서는 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다. 아멘? 세상의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신 그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세밀한 그 부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왕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며 거대한 나라도 세우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을 환영하며 이 하나님을 모시며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을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세상 가득하신 분이며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시며 그 하나님과 인생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니엘이 맨 마지막 장에 마지막에 펼쳐질 대단원의 그 최종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시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한번 본문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에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근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자, 그러면 그때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요. 근데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또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는 개국 이래에, 그러니까는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에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거는요, 나라가 하나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지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이에요.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인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자 보세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나중에 정리하실 때에 환상을 보니까 종이축 말듯이 이걸 말아버리신대요. 하나님이요, 이게요. 세상을 이렇게 종이축 말듯이 말아버린대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인데 하나님이 종이축 말듯이 많은데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 하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책에 기록된 자.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다니엘아, 내가 세상을 만들고 아직까지 네가 큰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 앞으로도 큰 환난이 있겠지만 이제는 내가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환난과 그 환난은 개국 이래에 없었던 환난이며 그때가 마지막이다. 여러분들, 세상이 마지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죠? 여러분들, 자면 일어남이 있고 알파 오메가가 있고 처음과 나중이 있듯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뭐죠? 마지막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뭐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죠. 하루살이가 아주 난리예요. 하루밖에 못 살면서.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다니엘에게 예고되어진 것이 앞으로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만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다니엘서는 우리가 요즘에 그 금요일 날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의 신약판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굉장히 매칭되어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의 신약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요 마지막 날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책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 다음 성경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제가 보는데 한번 봅시다. 또 내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크고 흰 보좌는 뭐죠? 하나님의 보좌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근데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보좌는 어떤 보좌를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이 황제의 보좌를 이야기하는데, 로마가 세상을 다 지배할 때예요. 로마법에 모든 법이 국민에게 다 적용이 되지만요, 황제에게는 황제만은 예외예요. 황제는 법이 적용되질 않아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근데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는 여기에 통치와 권한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황제의 보좌에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기록할 때에 그 황제의 보좌를 연상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가 영광스럽고 통치와 권한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펼치실 크고 흰 보좌, 이것은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보좌와 통치와 영광만이 진정한 보좌다. 이것을 지금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보좌는 어떤 보좌냐면요,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간데 없는 거예요. 땅이 없고 하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땅과 하늘을 초월해서 로마의 황제의 보좌는 땅에 있는 보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땅과 하늘을 초월한 보좌라는 거죠. 그 보좌에서 지금 뭐를 하시냐면,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멈춰두세요.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한번 메모리 하나 딱 해놓고. 예? 자, 죽은 자들이 거기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했든 임금을 했든 뭐 거지 생활을 했든 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누구 보좌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간데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책들이 펴 있고, 라고 말해요. 자,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이죠.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이. 책들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있대요. 요 책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자, 보세요. 곧 이 책은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럼 책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요. 여기서 죽은 자들, 자 보세요.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질 않아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이제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죠. 잔다. 그죠? 나사로를 보시고,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먼저 가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걸까요? 자는 걸까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깐 자는 거예요. 아멘?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책들에 그 기록들의 행위들이 쓰여져 있는데, 요 죽은 사람들은 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요건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은 책들이고, 예수 믿고 영생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진 책이고, 책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함이,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분명한 이름 한 가지가 있죠.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이 있어요? 박규석의 이름이 있지. 그 여러분들 이름을 얘기해야지. 누구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예? 아, 여러분 이름을 대란 말이야, 석자를. 거기에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박규석의 이름이 있어. 시작. 그렇죠. 믿습니까? 아유, 여러분들, 요거는 확실해야 돼요.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목회 잘못하는 거야, 그거는. 응?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래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지. 생명책에. 할렐루야. 응?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보세요. 바다는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세상이 그 가운데서, 세상 권세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자, 그러면 아까 죽은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책에 기록한 사람이에요? 책들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안 믿은 사람이죠. 자, 그럼 보세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을 하나? 자, 보세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꼭 한번 좀 이따 한번 봅시다.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그럼 보세요. 첫째 사망은 뭘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거두는 날이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망은요, 하늘과 땅이 없어졌던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를 펼치실 때, 재판의 자리를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영원히 가르는 것이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근데 여러분은,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죠. 요게 확실해야 돼요, 요게. 글쎄요, 목사님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 예? 다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천국의 소리 만나야죠. 예, 여러분들 한 사람도 못 만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놈의 자식아 너 꿀밤만하게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길래 누가 안 왔냐 이러면 곤란하다고. 그렇죠? 예? 아멘. 그게 이게 둘째 사망인데 곧 불못이라. 그 다음에 15절 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르고요. 아멘.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지울 것이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아까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의 영이 없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거를 말 그대로 죽으면 죽은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로메릭으로 둘째 사망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도 부활을 하나? 근데 요 죽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을 하나 안 하나 한번 봅시다. 예? 봅시다 한번.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곧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그 다음. 자,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죽는다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기는 게 될 테니까 성경대로 한번 보자고요. 성경대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보세요.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불러낸다고. 그죠? 뼈만 남아서 뼈 가운데서 하나님 생명을 불러내고요. 무덤 속에 있는 이 모든 지금 잠자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명을 다 불러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죽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나냐면 이렇게 봅시다. 선한 일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자, 봅시다. 선한 일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뭐예요? 예?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살아나는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요.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믿는 사람도 살아나고,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죠. 근데 요 똑같이 부활을 해갖고 너 믿었으니까 넌 생명의 부활, 너는 안 믿었으니까 심판의 부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뭘까? 그죠?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까? 그 바티칸에 가면 그 로마에 가보면, 바티칸에 보면 그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그 교황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가봤잖아요. 96년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문이 있어요. 4년마다. 근데 그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문은요, 그 안에 이렇게 문 바닥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었던, 거기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요. 바티칸에. 그래도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천국의 열쇠예요. 베드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베드로 문이라고 해갖고요.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열쇠 모양을 바닥에 해놨어요.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그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요.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도네이션을 해요. 기부자들이. 그래서 4년마다 한 번 딱 열리면요. 고문으로 들어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할렐루야. 예? 아주 착한 예. 그래서 돈 많이 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을. 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렇다고 그럼 착한 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듣지 말라고요.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이거 말씀 보니까 뭐라고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위고 책은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랴. 그러면 죽은 자들은 뭘 따라?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그러면 못된 짓 많이 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야. 요 소리일까요 이게요? 행위를. 여기 행위는 뭘까요? 여기서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가 무슨 행위일까?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요거를 우리는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위 구원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덜이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죠. 그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윤리와 도덕적인 면으로서 구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자면 제가 금요일날 조금 맛배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의 반대말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 그러면 뭐가 불법이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나보고 주여 목사래. 우리 애들이. 우리 애기들이 그냥 진혁이도 그렇고 은수도 그렇고 나보고 주여 목사래. 주여. 백 목사님은 백 목사님이고 나는 주여 목사래.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주여 주여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 행하는 자가. 그러면 이게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지 말게 살라는 거예요? 그럴까? 여기에 단지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착함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22절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무슨 노릇을 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며 목사 노릇을 하며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구원받을까요? 목사가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목사 노릇을 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뭘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해요. 말씀도 증거해요. 모든 걸 다 해요.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근데 천국 가니까 없어.
여러분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이 최고 놀라는 게 있대요. 응? 세 가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는 게 있대요. 천국에 갔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찾아야지 하면서 막 찾아다녔더니 목사님 안 보이더래. 어디 갔나 봤더니 이게 조킹이에요. 혹시라도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다면 오해하지 말게 바랍니다. 조킹이에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갔나 물어봤더니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천국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저 인간은 분명히 천국 오지 말아야 되는 인간인데 왜 여기 와 있지? 그런 사람이 보인다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지? 저 사람 꼭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놀라고요. 세 번째로는 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이거에 감격해서 세 번 놀란대요. 그죠?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권능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를 행했어요? 불법. 그 뭐가 불법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시는 불법이 뭘까요? 근데 그 불법을 요 다음 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불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잖아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할렐루야. 그 집을 예수님의 파운데이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 뭘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있으니까.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근데 불법은 뭔가?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를 한번 들자고요. 우리 최강혁 집사님이 인스펙터라고 생각해보자. 시리 인스펙터라고 생각해보자고. 내 땅이라고 집을 마음대로 줘요 우리가요? 시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죠. 미리 이제 미리 뭐 설계도를 주고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겠습니다. 허락을 맡아야 되죠. 그러면 시리에서 검토해보고 그래 좋다 이렇게 줘라. 그런데 짓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바닥을 파고 콘크리트도 보여야지, 철근도 갖다가 보여야지.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슬쩍 모래를 그냥 덮었어. 그리고 나서 인스펙터가 나와갖고 여기 집 짓게 허락을 해주세요. 그럼 요거 합법이야 불법이야? 자, 강의집사님 허가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왜 그럴까? 무너지지. 무너지는 게 뭐냐? 불법이니까. 그렇죠? 불법이니까. 불법 위에다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화려하게 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게 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명예를 세우고 돈을 세우고 삶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불법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반석 위에 걸어가는 길이 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워도 예수의 반석 위에 자기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은요, 단 1년에 벽돌 한 장만을 쌓아도 그 벽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인생을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합법은 뭐냐면 예수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요. 사과나무, 배나무를 분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농사꾼들은요. 요거 배나무, 요거 사과나무 아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요. 배나무, 사과나무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잘 익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생김새가요. 근데 배나무, 사과나무 우리 같은 사람이 알아보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어요.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 아멘? 배가 열렸으니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사과가 열렸어요. 이거 사과나무예요. 열매를 봐야 알아요. 열매를 봐요. 꽃도 비슷해. 꽃도 봤더니요. 내가 예수에게 기초를 두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예수에게 기초로 두고 있는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도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파운데이션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아멘. 아무리 인생이 화려하고요, 멋있는 집을 짓고요, 궁궐 같은 집을 짓고요,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책들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야 되겠어요? 책에 쓰여져야 되겠어요? 책에.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근데 요 책들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미 본 거지만 봅시다. 다니엘서 7장 제가 한번 볼게요. 10절까지 9절 10절. 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기가 뭐 같고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 다음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가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펼쳐져 있죠. 책들이. 그죠? 여러분들 어제 책 앞에 쓰겠어요? 책들 앞에 쓰겠어요? 책 앞에 써야지. 책들 앞에 쓰면 이미 하나님께서 묵직한 책을 만약에 꺼내신다면 이거는 곧장 가는 거야. 곧장. 이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 근데 그 책들에는 그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얘기가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다니엘서 12장 이제 오늘 2절 한번 가보자고요. 1절 이제 했는데 언제 이거 다 뜰지 모르겠는데 이제 2절 갑니다. 근데 하여튼 다 뛸 거예요 오늘은요. 근데 제가 마지막은 스피드를 내갖고 금방 뜰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최강객 집사님이 굉장히 걱정하는 얼굴인데 걱정하지 말고 일찍 끝내줄 테니까. 땅에 튈 것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뭘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2절 볼까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은 이게 뭐예요? 주의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란 말이에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별과 같이 빛나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예?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별처럼 빛나고 해같이 빛나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저 천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 다니엘에게 모여주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안 보여. 어디 갔지? 해같이 빛나고 있어. 별처럼 빛나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런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감춰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간직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막 간직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할렐루야. 이거를 봉함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두 가지 여러분들 마지막이 되어지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대요. 이 빨리 왕래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도 달라스 올라가는데 달라스를 아침에 떠났다가요 일 보고 밤에 내려와. 여기 가능한 게 차가 있어서 그래요. 자동차가. 근데 만약에 옛날처럼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되죠. 요즘에는요 저는 그걸 한국에 자주 가는데도 그걸 못 해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광안리 가서 회 한 접시 먹고 고길로 바로 그날에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이게 하루거리죠. 저희 그 사촌 형님이 이 고위 공무원을 차관을 지내다가 리타이어 했는데 막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이 대학에 아주 그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유명한 그 대학들에 가서 전부 다 지금 강의하고 돌아다니고요. 워낙 예산통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주물럭주물럭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의회나 뭐 도의회 이런 데서 강의해달라는 데가 많아갖고요. 맨날 페이스북에 보면 뭐 오늘도 부산에 왔다가 하루 만에 올라갑니다. 아 피곤해. 그게 사람이 여러분들 빨리 왕래하면 피곤한 거야. 이게 그죠? 세상은 빨라졌는데 몸은 피곤해. 그죠? 근데 지식이 범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제가요 가끔 그 세미나 인도하러 가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아주 제일 재수없는 사람들이요. 여기 앉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제일 재수없는 사람들이 무슨 세미나 이렇게 해갖고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말한 게 맞나 안 맞나 인터넷 서치해보는 거야. 그 사이에. 아유 최고 재수없어. 응? 저분이 말한 게 맞나 안 맞나 그걸 테스트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 헛소리도 못해요. 지금은요. 응? 근데 이렇게 지식이 범람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어떤 때는요. 모를 거는 모르고 지나가야 되는데 알아갖고 막 그냥 막 머리가 터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 연예인들이 악플 다니까 그거 보고 막 묵상을 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죠? 묵상을 하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저도요 한 몇 년 전에요 어디 그 목사님들 우리 그 교단 홈페이지 들어가갖고 어떤 목사님인데 아주 굉장히 무리하게 거기다 그 올려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사들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은 너무 심한 말들은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와 그때부터 막 제 밑에다가 그 사람이 잠도 안 자고 다나봐. 잠도 안 자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 그냥. 잘못한 것도 없이 미안하다고 그랬어. 안 그러면 그거 계속 할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말세 일어나는 시대가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뭐를 봐요? 5절 한번 볼까요? 나 다니엘이 본즉 뭘 봤어요?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쪽 편에 있고요. 하나는 강 저쪽 편에 있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여튼 여기 있는 거예요. 강 이쪽에 있고 강 저쪽에 있어요. 근데 6절 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때 일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때가, 다니엘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까요? 그 마지막에 언제 일어날까요? 내일? 모레? 내년? 그건 아무도 몰라. 요걸 알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하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언제 일어날까? 요즘에는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목사인지를 알고요. 제 이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요. 자기는 어디에 있는 무슨 권사인데 어떤 권사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이메일을 장장 써갖고, 모든 목사님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인데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러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 컴퓨터로, 이메일로. 하여튼 그분이 권사님이래. 그런 계시 받으면 안 돼요, 권사님들. 절대 하나님 그런 계시 내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막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공부하면 뭐하나, 돈 벌면 뭐하나. 그렇죠? 요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산골짜기 들어가고 예수님만 기다린대. 근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예?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보던 중, 이 환란에 대한 환상을 보던 중 지금 물어요. 이게 언제이냐. 이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대. 제가 유대인의 결혼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몇 번 결혼한다고? 2번 결혼한다고. 그죠? 한 번은 정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결혼을 2번 해요. 근데 요 결혼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의 개념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합방을 못 해요. 결혼식만 하고 남편은 남편 집에 가고 아내는 아내 집에 가요. 근데 와이프는 뭐냐면 신랑 집에 가서 어떤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부르러 올 때까지. 신랑은 뭐냐면 신부를 부르다가 살 집을 지어요. 그때부터. 그 집이 완성되면 신부를 부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아들이 가서 집을 이렇게 탁탁탁탁 짓다 보면 아버지가 가끔씩 시차를 나와요. 야, 네 와이프 보니까 이런 취향을 좋아하니까 요건 이렇게 고쳐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면서 아버지가 와서 간섭을 해요. 아버지 이제 됐어요? 아니야, 조금 더 해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딱 나와서, 야, 요 정도면 됐다. 가서 네 와이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2번째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펼쳤던 그 결혼식이 2번째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때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딱 정해주는 게 누구냐면 아버지가 됐다. 이걸 정해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골몰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으세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예?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뭐 할지어다?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요 것임이니라.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밑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Go your way. 너는 네 길을 걸어가라 이거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거죠. 그죠? 내가 갈 거니까 그냥 나만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오늘을 주님에게 기초를 두고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요. 하루하루 집 짓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때의 성경은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보세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때는 1년이에요. 자, 한 때 그러면 몇 년이에요? 1년. 두 때 그러면 2년. 그러면 3년이죠. 반 때는 반년. 그렇죠? 3년 6개월이죠. 그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기 1260일이 있어요. 1260일이 연으로 나누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 그죠? 그 다음 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있었던 사탄을 풀어주시는 그 권세를 풀어주시는 날이 3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을 지네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막 날뛰는데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42달이 1년으로 말하면 42달이 3년 6개월이에요. 1260일 42달 3년 6개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에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을 세울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똑같은 말이 있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상하다.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로 나왔는데 여기 1290일일까? 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 30일 차이가 나죠. 근데 이 30일 차이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유대주의적 개념 속에서 쓰였기 때문에 유대력을 썼기 때문에 1260일이 되지만 요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다니엘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바벨론력을 썼기 때문에 한 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 정확해요. 지금도요. 지금은 달력을 쓰는 것이 전 세계가 거의 똑같은 달력을 쓰지만 어떤 데는요. 세계에서 쓰는 달력을 쓰지 않는 나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자기 나라에 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290일이라고 된 것은 그 바벨론역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자,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이니까 많은 사람이 뭘 받아?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연단을 주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연단이 있어요, 없어요? 연단이 있죠. 예? 근데 연단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시기할 것이나.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맛배기로만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농촌에서 자라갔고요. 진짜 급변하게 어릴 때부터 세상이 변하는 시대에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주 재래식 농기계가 있었어요. 그 완두콩 같은 거 있잖아요. 콩 같은 거 심으면요. 마당에 놓고 바짝 말려요. 그거를요. 그러면 바짝 말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멍석에다가 올려놓고요. 도리깨라고 아십니까? 도리깨? 나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려갖고 탁탁 치는 도리깨가 있었어. 그걸 갖고요. 도리깨를 탁탁 내려치면 이제 콩이 아야포 그러면서 톡톡 튀면서 콩이 나와요. 그게요.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게 된다고. 이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서 우리를 아야포 이게 연단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사람은요 평안할 때요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잃어버려야 안 되니까 연단을 받으면 그때 그게 중요한 거였구나. 딱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 났어 여러분 집에. 자 우리 최강희 집사 집에 불이 났어. 진짜 불이 난다는 게 아니고 불이 났어. 밤에 한 새벽 1시쯤에 불이 났어. 제일 먼저 뭘 갖고 나오겠어요? 애들. 그래서 섭섭해 와이프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보물이 뭐예요? 애들이지. 생명이 중요하지. 그죠? 생명이. 진짜 닥쳐보면요 진짜 보배가 뭔지를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얘기한 것처럼 트로트 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서로 있을 때 다 잘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우리 허리케인 와갖고요. 그때는 영화 찍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교회 막 유학생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 신주 집사님 사는 대로 킬리네 그때 샀을 때 거기 이베이케이션에 우리 피난 갔잖아요. 거기요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데를요 여기서 하루 반을 갔어요. 하루 반. 가스 스테이션에 가스 다 떨어지고요 막 그 차가 쓸까 해갖고 그때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안수 집사님도 같이 갔잖아. 그때 다 갔는데 줄줄이 달고 막 같이 가는데요. 그때 갈 때 우리가 결심한 게 있죠. 다 버렸어. 집도 그때 다 물 들어온다고 다 무너진다고 그랬으니까 집도 다 버린 거야. 우리가 그거죠.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이 소중하지 않아. 생명이 소중한 거지.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야, 일단 차는 있어야 벌어먹고 사니까 차는 다 갖고 가자. 다시 들어와도 다 무너져도 차는 있어야 이제 미국에서 벌어먹고 사니까 차는 갖고 가자. 해갖고 차 갖고 거기에다가 당장 입고 할 건 있어야 되니까 옷까지 챙기고 제일 먼저 챙긴 게 뭐예요? 가족들. 그죠? 가족 버리고 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가져갔던 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중요한 것들. 요게 허리케인이 오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챙기게 되더라고. 진짜 중요한 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진짜 본질적인 것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면서 살아요, 우리가요. 근데 진짜 본질적인 게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그 주초를 주님 앞에 두는 거예요. 뿌리를 주님 앞에 두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리 의리한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뭘까요? 저는 한 1년 반 됐나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그 국가제자 훈련에서 하는 세미나 제가 듣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국에 나가도 아다리가 맞으면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요. 곧 그 순간에 올라가서 또 좋은 세미나도 듣고 오고 그러는데 그때는 너무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안성수양관에 올라갔어요. 그 3박 4일 동안 거기서 제가 세미나 듣고 왔는데 안성수양관이 그게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에요. 그 고인 되셨던 오카노 목사님. 이렇게 쫓아가니까 오카노 목사님 묘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 그 오카노 목사님 묘지를 쓰셨는지 몰랐어요. 나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분도 저를 잘 알지 못해요. 근데 평생 살아가면서 그래도 참 훌륭한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꼽으라 그러면 저는 오카노 목사님 꼽을 것 같아요. 진실하게 살아왔고 목사답게 살아왔고. 근데 그분의 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가장 목사님을 행복하게 했던 게 뭡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오카노 목사님 주저없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놈이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았어.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받은 것만 해도 너무 황송할 따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것이 나의 인생을 흥분하게 했던 요소라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이렇게 다 하면서 앉아갖고 잠깐 동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 이렇게 아주 기특한 소리를 오래 들어서 처음 들은 것 같아. 아주 오래 들었어. 얼마나 기특한 소리 나는지. 그 예수님을 알아서. 근데 그거 누가 알게 했을까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해서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고, 다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자들이 돌을 탁탁탁탁 잘라갖고 줘요. 나머지는 바닥에 던지죠. 그죠? 근데 수많이 던져진 그 돌에서 그 보배를 알아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퉁이 돌을 알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권리적스럽게 발로 치고 다닌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나 같은 놈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예수님 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 큰 행복 아닙니까? 그것이 승리자 아닙니까? 이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주초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초를 두고 예수에게 기초를 두어서 반석에 기초를 두어서 하나님 앞에 평생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